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받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15절 중에 6번이나 50%의 횟수가 등장하는 진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아갔던 가이오 형제를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에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데메드리오를 얘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 진리가 누구인지, 또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붙잡는 삶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알아가며 나아갔습니다. 진리 되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 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그리스도의 직분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죠. 이 예수님의 이름의 세 가지를 좀 자세히 나눠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은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죄는 원죄와 자범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헬라어로는 하마르타르라고 해서 죄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과 같다라고 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단적으로는 전적인 부패와 그리고 또한 완전한 타락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상태에 있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메시아로서 헬라어를 음력으로 풀어보면 그리스도라고 읽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각각 감당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하셨다고 하여서 삼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삼직, 세 가지의 직분이 아니라 삼중직을 한꺼번에 같이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직분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각각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삼중직으로 이를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삼중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직분마다 한 인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선지자직을 맡은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 시대 때 이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세가 이 이후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견의 내용이 뭐냐면 그 모든 말을 들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가 말한 것을 지킨 것도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세와 동시대를 살았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멸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 보았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모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설교하고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늘 기억하는 것이 복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의 선지자 직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벌을 받지 않게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 때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좀 웃으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으니라. 보세요. 반차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리고 또한 부녀들과 재물들을 다 빼앗기고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구조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또한 복귀하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승리함을 축하했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구약 시대 때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부족이 형성이 되고 12지파가 형성된 그 전에도 바로 제사장 역할을 했던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고 또한 지쳐있는 그들의 백성을 보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떡과 포도주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여기에서 암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도 예수님의 모형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예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기 전에 존재했던 인물이며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이 정하는 순서 레위 지파만 된다라는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를 따라 지파가 형성되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죄의 의무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음에 참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방황했던 분들은 다 같이 크게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러 예수여 이 죄인도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는 통해 자복의 마음을 주셔서 그렇지, 우리 주님이 제사장이시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을 때, 온갖 죄를 저질렀을 때, 주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했을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통해 자복하는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덕분에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한 존재들이 될 수 없고 또한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참신이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단번에 십자가에 내어드리지 않고 조금씩 십자가에 내어드렸다면 그런 말도 형성이 안 되지만 우리의 죄 앞에 하나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고 이것은 용서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용서해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단번에 그냥 네가 2000년이 지나서 내가 예수님이 있는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리 나중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짖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몰랐던 사람, 몰랐던 인물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예비해 줬다라는 것,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역할 중에 이 왕직은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사에 보면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몸에서 날 씨,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왕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보통 왕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 중의 왕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많은 왕들을 다스리고 왕들 중에 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군림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와 같은 왕이 되셨기 때문에 진정한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이 왕의 직분을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다스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참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봉사의 직분으로 이 왕의 직분을 소화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때에 겸손한 자세로 우리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다스리는 역할만 감당하는 왕으로 오셨으면 우리는 어쩌면 벌벌 떨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왕이 싫어하는 일을 했을 때 우리 어떡하지? 왕에게 처벌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렵게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는데, 그 어떤 섬김보다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까지도 감당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 대속물, 바로 몸값을 치르면서 이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은 죄가 없다, 내가 단번에 그리고 또한 대속물로 계산하겠다 라고 얘기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참 겸손의 왕이요 섬김의 왕이셨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Amazing Grace,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 때 왕 되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말씀을 정리하며 나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기억합시다 였습니다. 직분은 그리스도의 뜻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는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선지자 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우리를 다스릴 때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교리적인 설교를 어떻게 은혜가 되게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지증의로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지적인 이해부터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냥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중에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강원도 양양에도 가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들었던 생각과, 그리고 또한 오늘 아침에 이 비를 뚫고 교회 입구를 딱 들어서려고 하는데 우리 코다리 앞에 있는 대리석이 깔린 그 사각형의 그 바닥에 여러분들 혹시 내려가실 때 보셔요. 나팔꽃과 같이 생긴 작은 주황색 꽃이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와, 참으로 예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꽃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물과 토양과 햇빛이라면 단순히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역할이 되어줘야 될 누군가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해주시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어두컴컴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가운데 저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날마다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돌아서면 죄를 짓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이름인 그 능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사시대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인간인데, 이것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겸손의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먼저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아갈 때에 꽃들도 바람도 이렇게 찬양할 때에 그 꽃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선지자 되신 예수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그 직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직분을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앞서 먼저 택하시고 정하시고 이렇게 역할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때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틀을 잘 잡고 믿음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이 과거에 끝나지 않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치 않은 병으로 인해서 아파할 때,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할 때, 누군가가 나를 다 떠나서 나만 혼자 있을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거할 때, 기적만 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 알았던 그 무지막지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왕, 선지자,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